18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왜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희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가 피 제사 드리러 갈 거니까 우리 민족을 노예로 있었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 제사 피 제사를 드리려 가려고 하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언제? 창세기 3장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야곱이 또 그 민족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그곳 나라에 애굽에 출입했다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계기 되어서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나오게 하는 임무를 받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냐면 우리 저번 주에 들었잖아요.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같이 만나서 모세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지고 이 사건 아까도 방금 말했죠.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로 방황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나를 강하게 하고 또 이 세상 성공 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여셨고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 부분을 잡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패할 것이 없어요. 1.1핵도 다 성취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래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뭘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 집을 떠나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익숙했던 생활 또 내가 주장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지만 다윗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겼던 예수님이 오실 그 땅,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느 곳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피제사 드리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 민족을 내보내줘라.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내가 그걸 말하겠냐.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400년간 이방인의 객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또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좋아하는 부분 아니면 나한테 부딪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이루시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의 것을 진짜의 사람에게 주시지 그냥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의 삶에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아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막 사단이라고 해서 막 뿔 달고 나타나서 내가 막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인데 내가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도 내 행동이나 믿음이 결여될 수가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행실, 옳지 않은 행실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사건 또 우리의 그냥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악한 자를 이긴다고 했어요. 나는 착해서 악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세상 친구들 다 이렇게 살아가요. 세상 친구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모두 다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마음을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포개해야 돼요. 이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지만 인간의 한계를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신이어서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다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육신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상황과 처지가 맞지 않으면 자기 방법을 써서 막 이스마엘을 낳고 또 아니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막 애굽으로 먹고 살 게 있는 막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후에 비로소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고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을 알았는데도 육신 체질에 자꾸 매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뿐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육신 체질로 속던 삶들이 영적 훈련으로 다져져서 나중에는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니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 하셨어요.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여자의 후손 그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우리 민족을 내보내주라고 했던 피제사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내어 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귀하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결단을 하시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인류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무리 볼품이 없고 외세의 침입을 받기 쉬워도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건들지 못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또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받은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 운동 쪽에 있지 않았어요. 선민주의, 자기들만의 하나님, 또 우월감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를 막을 우리만의 왕,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퍼뜨리지 못하고 제한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대표적 민족으로 또 장자로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어져 갔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일이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 애굽은 237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5천 종족이 있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낸 것이고 요셉은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한 만큼 영적인 문제는 그 성공한 만큼 영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복음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강하게 되니까 땅에 가득 차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자기들의 남자들이 다 죽고 하면 그냥 자기들의 남자를 그 여자들과 결혼시켜서 자기 나라를 더 그냥 부강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 뒤에는 영적인 사실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그 이스라엘 언약을 통한 그 자손이 죽으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잖아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심도 생명을 먼저 구원해 주시려고 요셉을 보내셨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그곳 현장에 보내신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죠. 또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모든 학문을 배웠고 또 유모이지만 친엄마 요게벳에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부르신 거죠. 떨기나무는 보면 광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시가 많은 나무라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떨기나무를 반갑게 여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쳐다본 이유는 떨기나무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애굽의 노예로 초라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계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떨기나무는 또 모세를 상징하는데 그 당시 모세는 미디안에서 그것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초라한 모세였어요. 나이 80까지 자기의 재산 소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진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80세의 초라한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아주 부족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저 사람을 지도자로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또 우리의 생각은 오히려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왕자로 있었을 때 모든 학문을 겸비하고 정말 공주의 아들일 때 40세에 모세를 불렀어야 우리 생각으로는 합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40세가 아닌 80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나를 제한하지도 말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부르셨지만 모세와 같이 언약을 잘 잡고 있더라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방법 쓰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우리 요즘에 또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절대 망대를 만들어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다 이루셨고 언약의 말씀으로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겠다. 내가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누리는 이 행복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모든 것들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갔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모든 이들에게 가족에게 상처받고 가족에게 팔려가고 나를 왕으로 세워준다고 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막 계속 쫓겨다니고 죽음을 이어받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영적인 것들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익숙한 방법,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선택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모세가 나를 이제는 그만 따르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세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자아가 죽어져야 하는데 모세 선지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 야곱, 다윗, 다니엘, 이사야를 보아도 아까 방금대로 말했지만 다윗이 어릴 때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영적인 아버지 이새도 처음에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완벽하게 사용하시고 싶은데 내 수준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 혼자 남아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도 엄마가 필요한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새엄마가 잘해줄까? 이 애기 어떡하지? 너무 귀여운데 너무 불쌍하다. 형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다윗도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가는 그 영성을 준비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상황과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무작정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또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막 여인들이 통곡하면서 막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복음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내가 태어난 과정 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심을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가정, 현장, 학교, 앞으로 나아갈 세상 살릴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교사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가 제 꿈이 아니에요. 제 꿈은 뭐 의사예요, 작가예요,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 예배를 담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면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내가 가는 현장에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학교 현장이나 가정 현장에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경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개인과 인류가 구원받아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다고 말해줬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모세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하나님 못 가요, 못 가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상황과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작은 결단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이 여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광야길에서 치유받는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처소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만일에 정말 내가 누구에게 할 말이 있는데 예은아, 리아야 내가 너를 만나서 얘기해 줄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 나를 만나자고 하지? 궁금하고 너무 기분 좋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그냥 문자나 전화기로 말할 수 있지만 꼭 너를 만나서 얘기해 줄 게 있어 라고 말하면 정말 소망이 생기고 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소홀하게 넘기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만나기 전에는 오해되고 내 생각이 많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많았다면 모든 얽혔던 문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남으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은 죄로 막힌 우리의 담을 헐어버려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될지라도 아침에 학교 가기 바쁘더라도 일어나자마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점심은 일어나는 사건, 사고, 사람, 학업 속에서 모든 걸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 저녁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들을 토해내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고 평안하게 잠들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칠게요.